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것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위에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당일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조상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가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듣고 또 이제 받을 터인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신기한 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뭐 이상한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바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 말은 공개된 비밀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그런 공개된 비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만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 날과 그 시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애시당초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뭔가 신기한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신만 알고 또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이제 노력은 헛수고 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공개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예로 안식교회 아시죠? 안식교회. 우리 김철재 집사님 그 집 앞에 안식교회 있잖아요. 그 공식 명칭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데, 이 안식교회 그 창시자가 바로 여자분인데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이제 여자분이 굉장히 그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국의 침례교 목사였던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1843년 8월 21일 주님 오신다라고 이렇게 공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주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그러니까 1844년 10월 22일 날 또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막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다가 해프닝으로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교 그 창시자인 그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 밀러라고 하는 목사를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안식교의 그 창시자격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날짜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근거로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 8장 14절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그 무너졌던 성소가 다시 이제 그 재건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로부터 2300 주야까지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안식교의 그 창시자인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 무너졌는데 다시 그 재건된, 다시 세워진 때가 BC 457년이래요. BC 457년부터 여기서 분명히 2300 주야 아닙니까? 주야가 뭐겠어요? 하루잖아요, 하루.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재건된 때가 BC 457년인데 그때로부터 2300년이 지난 해,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1843년, 그리고 그 이듬해 1844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844년도 10월 22일 날 주님 오신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오질 않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이제 말을 바꾸냐면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상속할지 또는 믿음에 대해서 떨어질지를 조사하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안식교의 교리 중에 조사 심판 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면 안식교인들이 조사 심판이라는 얘기 종종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소속이라고요? 안식교 소속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상구 박사라고 아시죠? 옛날에 그 뭐 엔돌핀 막 얘기했던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골수 안식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작년 2016년도니까 재작년인가 2016년도에 이 안식교의 조사 심판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 선언하고 거기서 이제 나왔어요. 그 이상구 박사가. 그래서 이 사람 배도자라고 막 이제 그 안식교인들로부터 이제 그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사 심판 교리는 성경에 절대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데, 이들은 그것 말고도 뭔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조사하고 심판해서 그 여부를 따져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대열에서 탈락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반성경적인 그러한 이제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때 주님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안식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제 오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은 그 조사 심판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다 조사해서 이 사람은 탈락하고 이 사람은 들어간다. 이걸 조사하고 있대요. 조사 심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신비한 소리 들으려고 하면 전부 미혹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2300 주야. 이 주야가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또
또 성전이 재건된 날로부터 2300년 지난 후, 그러니까 1843년 44년도에 틀림없이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가 그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많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92년 10월 28일 날 어떤 그 어린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환상 중에 1992년 10월 28일이란 그 날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로부터 이게 시작돼서 그냥 전국적인 그런 그 소란으로 해프닝으로 끝난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 또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나만 아는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네가 고난 가운데 정말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 영광 가운데서 영생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는 바로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 뭔가 여기서 알아맞히고 뭔가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비밀을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이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환상들을 바로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보느냐, 말 그대로 상징으로 보느냐, 여기에 큰 해석의 어떤 그런 그 묘미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상징을 문자 그대로 봐야 한다. 아니다. 이것은 상징으로 이제 이해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해석하고 풀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서로 이제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1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알게 하시는 것인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느냐 하면 상징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개념들,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묘사할 때는 대부분 상징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징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도 있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이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징으로 기록했다라고 해서 어떤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어떤 상상력이 가미됐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고 실제적인 일들, 실제 일어날 일들, 또 실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상징으로 바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상징으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왜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이제 여러 책들을 봤는데 각각 그 이유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보석 이야기. 그걸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그 웅장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인간이 짧은 지식 또 언어적인 한계로 그걸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장 뭐랄까 이제 귀중하게 여기는 것 뭐겠습니까? 보석이잖아요. 그런 보석으로 그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제 그 기록하고 묘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왜 상징으로 기록했느냐?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대표적으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666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666 그럼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코드니 또는 요새는 베리칩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코드나 베리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666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환산한 것이 바로 666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또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42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42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 등분하고 있어요. 세 등분. 14대, 14대, 14대.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17절 한번 읽으세요. 17절. 대성형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세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세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되더라. 예. 그러니까 총 예수님의 그 족보를 42대로 이제 끊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세 등분했어요. 14대씩. 왜 14대겠어요? 15로 해도 되고 또 그 다른 이제 그 숫자로 해도 되는데 굳이 14대로 한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14가 됩니다. 다윗의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로 다비드예요. 다비드. 그 중에서 그 모음을 빼고 자음에다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각각 그 자음에 해당되는 그 숫자 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다윗을 다비드라고 하는데 그 디귿의 값이 4입니다. 4. 그리고 두 번째 그 비읍은 비읍에 해당되는 숫자 값은 6이에요. 6. 그리고 또 세 번째 나오는 디귿은 숫자 값이 몇이겠습니까? 4죠. 다 더하면 몇이에요? 14. 그래서 14대로 끄는 거예요. 14대로.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씩 끊어서 이제 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 666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한 숫자가 바로 666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안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설하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어떤 그 비밀스러운 그런 그 암호 비슷한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 666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처럼 계시록은 모두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이렇게 상징으로 이제 그 기록되어 있고 상징적인 언어로 바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징적인 언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느냐? 그게 또 문제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일단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장에 한번 보세요. 1장, 계시록 1장.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또 대성경제 한번 읽어주세요. 내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거기 보시면 7별은 뭐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7교회요.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시록 안에 충실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시록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디서 찾아보면 되느냐면 구약의 상당 부분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다른 그 사도들이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상당히 난해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 거기에 상당 부분이 구약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다시 여기에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도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단적인 예로 한번 찾아보십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모님 나 물 좀 더 줘요. 물 좀. 네. 네.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 보시면 3절 보십시오.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오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어떤 모양입니까?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5절. 두 번째 5절 곰과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표범과 같은 것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뭐냐면 7절입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뿔이 몇 개예요? 10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이 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두 개를 이렇게 손에 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세요. 계시록 13장 자 1절부터 자 2절 우리 대성형제 한번 읽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천당대 기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금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 자기의 능력과 보좌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자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이 고스란히 나오죠. 아까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세 번째는 표범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2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1절에 보면 10개의 그 뿔이 있는 그 짐승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계시록 이 내용만 딱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모양을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괴상망측한 그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좀비 또는 무슨 뭐 이상한 그런 그 SF 영화에 나옴직한 그런 그 캐릭터라고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바로 그게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라는 겁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4개의 짐승은 나중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 왕들에 대해,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곰이죠. 곰은 바사, 오늘날의 그 페르시아, 이란을 이제 그 지칭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 표범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가 이제 세운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나라고,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뿔이 10개가 있는 그 짐승은 로마의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특징이 뭡니까? 세계 초강대국이죠.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바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하나로 다 이게 통합이 됐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상당히 난해한 이런 그 부분들도 구약에 충실하게 그 다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인용한 것들이 상당 부분 많다. 그래서 계시록은 총 404절로 되어 있습니다. 404개의 절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00개의 구절이 구약에서 인용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이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해석하기 난해하다, 어렵다라고 이제 그 선입견을 갖고 대하면 그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그 비밀들을 다 얘기하고 있고, 또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계시록의 말씀도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한다면 이것도 결코 어려운 말씀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자, 우리 또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자, 17절 제가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죠. 자, 첫 번째는 뭘 주십니까? 만나. 이 만나는 뭐겠어요? 여기서 말씀이겠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자, 그리고 두 번째, 흰돌은 뭐겠어요? 흰돌. 그럼 흰돌. 왜 교회 이름도 흰돌교회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흰돌, 도대체 흰돌이 뭘까? 우리는 상당히 궁금하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흰돌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면류관이 아니고 그 당시 어떤 그런 그 관습적으로 관례가 어떤 그런 그 잔치에 초청을 하게 되면 흰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그 사람에게 보내준대요. 그게 하나의 초청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청장. 우리 결혼하게 되면 청첩장 보내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당신은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주는 게 바로 흰돌이래요. 그러니까 이긴 우리 성도들에게 흰돌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바로 그래서 만나와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계시록의 상징적인 바로 그 언어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들이 상당히 난해하긴 하지만 미리부터 겁먹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약의 상당 부분 이제 그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을 인용한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금방 얘기한 뭐 흰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바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이 결코 난해하거나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예.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상징의 종류들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0 플러스 1은 100이다. 그런 것도 다 나름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색깔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환상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동물,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황충이니 개구리니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두 번째는 그 색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짐승들을 통해서 이 상징적으로 이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계시록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들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숫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도 1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1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바로 1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2, 3, 4 나름대로 그 안에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14만 4천 있죠. 자, 우리 한번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14만 4천이 뭘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상징적인 그런 그 숫자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2라고 하는 숫자를 기초로 하고 있다. 무슨 숫자요? 예, 바로 12라고 하는 숫자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되려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럼 14만 4천이 되죠? 우리 김철재 집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되죠? 자,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약의 12지파를 대표로 하는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12는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교회 성도들로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 자,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앞에 나오는 12는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뒤에 12는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교회 성도들로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나오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은 바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군대 조직을 1000명 단위로 이제 그 조직을 합니다. 지금 뭐 연대, 사단 뭐 이런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참여할 때 1000명 단위로 그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 공동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바로 전투하는 교회다. 그런 의미를 바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14만 바로 4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적인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14만 4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구원받고 인맞은 자의 숫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수가, 그래서 딱 14만 4천 거기에만 이제 국한하시면 안 돼요. 무수히 많은 숫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김영미 집사님, 14만 4천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인맞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보다도 이 계시록에 상징적인 그런 그 숫자를 기록한 그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자면 그 14만 4천은 딱 14만 4천 그 제한된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바로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유대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장 9절 한번 읽으세요. 7장 9절.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마을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화를 들고 모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자, 그럼 이 그 위에 나오는 14만 4천하고 또 7장 9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둘은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그동안 우리는 그 앞에는 유대인들, 뒤에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숫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셨죠? 예. 이 둘은 바로 같은 존재들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딱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 신천지에서는 그 어떻게 이제 그 이야기하느냐면 14만 4천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이고, 뒤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신천지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이 우리 김설자 입사님, 14만 4천이 뭐라고요? 예, 유대인들입니까? 예, 유대인과 이방인 막론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교회 공동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다. 나중에 또 그 차례가 되면 또 계속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숫자들 자체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메모지에 받아 적으세요, 지금부터. 자, 성경에 나오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1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자,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2는 바로 증인 숫자입니다. 증인 숫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둘씩 짝재우죠.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안식일을 범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돌로 치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절대적인 그 의미는 아니고 성경에서 이게 널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증인의 숫자다. 자, 그럼 3은 뭐겠어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 자,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래서 천사가 성경에 보면 내 모퉁이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나오죠. 이 세상을 천사가 이제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칭하고, 그리고 또 이제 5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 또는 구원, 바로 그런 이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6이죠. 6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또 인간의 숫자가 바로 6이에요. 6. 자, 계시록 13장 한번 봅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 우리 김설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성경 공문관에 그 진천과 승부를 세우고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가 666입니다. 예, 자, 바로 그 수는 짐승의 순이 바로 그 수는 사람의 순이 바로 666이다. 6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또 인간을 지칭할 때 쓰는 숫자가 6인데, 아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죠. 이 6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하나님을 모방의 천재가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마귀도 아주 이렇게 삼위일체를 표방을 해요. 그게 바로 666이에요.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의 총집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66이 뭐라고요?
예, 이 세상에 지배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딱 집결한 것을 666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틀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666이 무슨 뭐 바코드나 또는 그 베리칩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자, 계시록 16장. 자, 13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자, 보세요.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몇 마리입니까, 지금? 셋이죠. 그게 바로 666이에요, 666.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똘똘 뭉친 연합체가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나타났느냐? 바로 로마 황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거룩한 수,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그래서 고대 문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777로 이렇게 그 기록한 그런 그 책도 있답니다. 그만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한 수, 또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자, 그리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과 중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 9은 심판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자, 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서문화 교회에게 쓰신 편지인데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10일 동안. 보세요. 이게 딱 10일 동안이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열흘까지만 열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느냐 또는 상징으로 이해하느냐, 거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열흘만 참으면 된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그래서 열흘, 그 열흘을 얘기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 환난은 극심한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 자, 그리고 11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12. 그래서 아까도 14만 4천 설명드릴 때 앞에 12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네, 구약교인들. 그리고 뒤에 12는 신약교회 성도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것이 14만 4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중에 어떤 걸 싫어할까요? 4를 싫어하잖아요. 4. 왜 4를 싫어합니까? 죽을 4자. 그래서 아파트나 무슨 건물 보면 4자 없잖아요. 4자 대신에 F 써 있지 않습니까? F. 예? 이것처럼 4자가 굉장히 싫어. 자, 그럼 중국 사람들은 무슨 숫자를 좋아할까요? 8자를 좋아합니다. 8자. 8자가 이제 복 받는 숫자라고 그럽니다. 자, 이와 같이 계시록에는
또 이게 이제 그 성경 전체에도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그 숫자들이 있어서 그 숫자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들은 딱 10일이 진짜 말 그대로 열흘이겠느냐고요. 열흘이면 뭐 누구나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환란의 그런 그 완성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절대로 무슨 뭐 바코드니 또는 무슨 뭐 베리칩이니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단체인지 참 모르지만 정말로 생각이 그 굉장히 그 기발하긴 하지만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베리칩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은 우리 육체가 받는 거예요? 영혼이 받는 겁니까? 영혼이 받잖아요. 그런데 베리칩은 우리 영혼에 놓는 겁니까? 육체에 놓는 겁니까? 육체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환란 때에 악한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인다라고 그러면 좀 이해는 되지만, 그거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 여부가 이제 그 박탈되거나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지, 그것이 뭐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뭐 김일성이고 666이 히틀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김일성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이걸 거기다 대입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보다 바른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시록에는 색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 그 검정색이 나오는데, 계시록 그 6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검정색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얘기합니다. 기근. 자, 그리고 또 금색은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을 의미해요. 영광을. 자, 그리고 이제 그 청동색,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주로 의미할 때 씁니다. 그리고 어떤 권위를 나타낼 때 이제 그 바로 청동색, 뭐 그런 의미가 많아요. 그런 이제 색깔로 이제 그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청황색. 우리 한번 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6장. 하나님께서 이제 7째 인을 이제 떼실 때 그 나오는데요. 자, 6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이 녹색, 약간 그 짙은 녹색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붉은색은 전쟁을 의미할 때 이제 그 종종 쓰입니다. 전쟁을 의미할 때 이제 쓰이는 그런 색깔이 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자, 색깔은 이제 그 이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 아까도 우리 그 개구리 나왔죠. 개구리. 계시록 16장 13절에. 여러분들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개구리가 굉장히 유익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울어야 나일강에 비가 내려가지고 농사가 풍년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입니까?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예. 그래서 이 개구리는 악의 세력들을 이제 그 가리킬 때 쓰는 나오는 그 짐승이 바로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리고 또 계시록에 이제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독수리는 주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자, 그리고 황충. 계시록 9장에 황충 나오죠. 황충이 5개월 동안 이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다,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뚜기인데, 메뚜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황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4장. 자, 우리 7절 한번 읽으세요. 7절, 8절 다 같이. 계시록 4장 7절 8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을 찾아갔고 그 둘째 생물을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을 우리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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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는 주고 참자 오시는 자라. 예, 자, 거기 보시면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는 뭐 같다고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바로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네 생물은 뭘 얘기하느냐? 사자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사나운 맹수를 대표하는 짐승이 사자죠. 동물의 왕, 그럼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나운 맹수를 이제 그 대표하는 그런 이제 그 짐승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송아지. 송아지는 뭐겠어요? 사자는 어떤 그런 육식 동물의 그 대표라고 한다면 송아지는 초식 동물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그 가축일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독수리는 뭐겠어요? 독수리 그럼. 네. 날아다니는 짐승을 대표로 하는 맹금류 그러지 않습니까? 맹금류.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 짐승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물의 영장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으뜸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계시록에는 숫자와 어떤 색깔과 짐승, 동물을 통해서 그런 그 계시록의 그 환상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이 정도만 아시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말의 완성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완성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듯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완성도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게 누굴 얘기합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장차 오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보좌 앞에 7 영광. 이건 누굴 얘기를 합니까? 성령. 그럼 성령이 7분이 계신 거죠? 성령이 7분이에요. 그럼요. 네, 성령의 7가지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지혜와 모략의 신이시고 뭐 그런 얘기만 나오죠.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그래서 거기에 조그맣게 가로하시고 그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그 표시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말 그대로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게 이제 구름을 타고 온다. 예수님이 손오공이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게. 여기서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래의 뜻이 구름과 함께 온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영광의 천사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의 성막을 딱 지었을 때 거기에 구름이 이제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얘기는 그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때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때처럼 그런 초라한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버릴 만한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영광을 돌리고 경유할 심판주로 바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옆구리 찔렀던 로마 군인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로마 군인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그랬을까?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군인들, 옆구리 찔른 그 로마 군인들, 그 사람들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